오늘은 118편이죠. 113편에서 18편까지는 축제에 시였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행진하는 그런 노래였다. 이게 뭐 우리 아는 것처럼 14편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찬송들. 그리고 15에 가서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오늘은 성전을 봉헌하고 아마 거기에 대한 그런 축하의 노래였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느헤미야 8장을 주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자, 1절에서 보면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을 반복하지요. 노래는 좋은 구절을 반복해서 하고 후렴을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는 말하라. 교회와 성도는 말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겉퍼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가장 선한 분, 사랑이 많은 분,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변함이 없잖아요. 영원토록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래야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엄청 사실은 강조해야 됩니다. 선하고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오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영원히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죠. 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고 인자하실 뿐 아니라 내 편이라 나의 도움이 되신다. 6절 7절 그랬지요.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살다 보면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는 선한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과 같지요. 7절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도움자가 되시고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보응해 주실 거다.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해 주실 거다. 자기 자녀의 어려움, 그 보고만 있겠습니까?
언제나 주는 나의 피난처. 시편의 가르침이죠. 주님께 가면, 주님 품에 들어가면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8절 9절은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가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면 고관을 신뢰한 것보다, 아무리 사람은 힘있고 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일도 다 못하고 있다. 오늘 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의지하고 사람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내 편이고 나를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지요. 예배지요.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움에서 끊어버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뭐가 애워싸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끊어버렸다. 못나라가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감싸지만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다 엎어질 거다. 그때 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서라, 끊어져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세계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도우셨던 말을 다시 합니다. 14절. 나를 밀치고 넘어뜨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다다. 세상은 경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헛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14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찬송이 되신다. 힘이 참 중요하죠. 능력이란 말은 파워, 힘이 된단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시편 18편의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자기 평생의 구호로 삼았어요. 항상 여호와께 나가 힘을 얻어라. 힘을 공급받아라. 새 힘을 주실 거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데 그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고 잘 섬기고 언제든지 힘을 주실 거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찬송하겠다. 그런 고백이죠. 예. 자, 1절은 감사해야 돼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6절은 내 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14절은 나의 능력이시다. 힘을 의지하고 공급받기 바라고요. 이 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실 겁니다. 믿음도 주고 마음의 힘도 주시고 강건하도록 함께 해주시겠죠. 왜 믿어야 되느냐? 지식을 넘어선 그 능력이죠. 힘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소리들, 믿는 자의 집안이든 믿는 자의 교회에는 늘 구원받은 깊은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감사요, 찬송이고 기도고 예배일 겁니다. 근데 불평이나 하고 막 못을 갖다 그러고 막 이런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와 찬송이 있죠.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의로운 집이고 구원받은 집이고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더 크시다. 누가 불평하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으면 도와주기가 힘들단 말이야. 찬양할 때, 응원할 때 하나님은 더 다가서시는 거죠. 손, 그것도 오른손, 더 힘 있는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래서 반복하는 게 특징이다. 오른손이 높이 들었으며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선포하리로다. 증거한단 말이죠. 고백한단 말이죠. 가르친단 말이죠. 입으로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자, 여호와는 내 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구원의 기쁜 소리, 감사가 있을 것이고 찬양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고 말하며 살겠습니다. 18절은 조금 애매한 절이 하나 들었지요. 경책했다. 매를 맞았다. 책망을 받았다. 그런 말씀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진 않았다. 그런 고백이죠. 자녀들 책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를 때릴 수도 있고요. 고쳐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받는 것, 징계받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채찍이 없으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지. 진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은 근질하게 징계한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늘 자비하시다 찬송하면서 19절부터는 문이 열리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원되셨으니 주께 감사하리라. 아까 말한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노래들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사람 눈에는 기이한 거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예예요. 다 다윗을 버리죠. 왕이 버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조금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집을 내리려고 그러고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가만두지를 않지요.
예수님 어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구절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제거하려고 그러고 전부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귀한 기초가 되게 하셨다. 성경의 그 구절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입시키지 않습니까? 자, 버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기초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이하다. 우리 예수님 참 기이하지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탄생이든 죽으심이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재림이든 한 가지도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다. 사람 눈에는 기이하고 놀라게 보일 거다. 그러면서 문이 열리라고 이런 노래하면서 이날은 여호와가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게 아마 예배하는 날, 주일날 또는 성일에 6월절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귀한 겁니다. 기쁨으로 찾아와야지.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날은 여호와가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왜요? 최고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가는 날이. 인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보다 최고로 그것은 감격스럽고 생명의 은혜 받는 거고 영혼의 축복을 받는 날이죠. 가장 존귀한 날이다. 그리고 25절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했다. 오늘 본문이 유명하니까 노래를 만들어 부르지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님 예배하러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예배하러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이 복은 뭐라고 우리가 딱 말할 수 없어요. 신비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이하고 신비하죠. 인간이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힘을 공급하시든 내가 알지 못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다.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요. 참으로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전혀 경건이 없이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제대로 머리도 안 숙인 사람도 있고요. 주님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좀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예.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기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꼭 주셔요. 나는 오늘 못 받으니 모르겠는데 모르지만 네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 거다. 예. 내 기도를
받아만 주셔도 그건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진행하실 거예요. 맡기면 시공은 거기서 하시는 거죠. 오더를 내려야죠. 주문해야 되지요. 그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간구하는 것, 예수로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괜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헛생각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좋게 기도하러 와서도 그러거든. 어젯밤에도 한 분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마귀가 그런 거 없어 집으로 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별 마음이 다를 수 있죠. 예. 오늘 여호와의 집에 축복하고 빛을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제단불에 매라 그렇게 나왔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예물을 드리는 것. 왜?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예물은 아무데나 안 드리죠. 그냥 결혼할 때 시댁에 될 집에 귀한 집이니까 거기 뭐 예단을 보낸다든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은 아무데나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또 나도 응답해야 되니까 재물을 제단에 바친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뭘 가지고 간다. 그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급해 주시죠. 심어요. 그러면 그에게 그것을 심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씨를 심는데 씨앗도 마련해 주신다.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증가시켜 주신다. 저 뒤에 고린도후서 9장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갑절로 불려주시고 열매도 더하게 하시니까 고린도서 8장 9장이 그런 헌금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의심이 와요. 꼭 해야 되나? 내 형편이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이런데 자꾸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요.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셨으니 나의 왕이 되시니까. 예. 들여보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은혜가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예. 절대로 신앙의 축복이 됩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돌보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앞뒤로 똑같은 구절 여호와는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기도드립시다.